레위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30절 번제와 소제, 속죄제의 제물, 곧 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서 여호와께서는 5가지의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건 백성을 위한 제사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 규정을 설명하시는데, 근데 결국은 똑같아요.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백성들을 위한 제사 규정 5가지와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 규정이 결국은 같단 말이에요.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 삶에 신앙생활을 할 때 적용하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의 처음의 모습은 첫사람 아담, 네페시 하야, 이성 없는 짐승, 그냥 호흡하는 혼, 고깃덩이의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죠? 척박하고 황량한 땅, 그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불임 상태의 혼돈과 공허,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첫사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백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백성으로서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하게 제물로 드려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나도 하나님처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 자리를 타고 넘어가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쫓아내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이혼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분류가 되어 있었던 상태예요. 뭘로? 하나님은 내 안에 생명나무로 계시고 나는 내 밖에 선악나무로 서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선악나무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되겠죠. 근데 그 죽음은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죽음의 개념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알레테이아, 베리타스, 진리를 향한 진리의 죽음, 곧 다나토스, 그걸 바로 십자가 죽음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비로소 하나님과 분류되어 있었던, 남편과 이혼 상태였었던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말씀 그리스도로.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얘기지만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걸 성경이 제물로서 드려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이,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세리, 창녀들만이 드릴 수 있는 아벨의 제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이제 내가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내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실체로서는 이 호코스모스 세상 광야를 살아가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전까지는 여전히 이 고깃덩이 옷을 입고 이 호코스모스 세상을 실체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전히 나는 말씀에 의해 훈련을 받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 여전히 세워져 가는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세워졌지만 여전히 성전으로 세워져야 가는 그 과정. 말씀 그리스도이지만 여전히 말씀 그리스도로 향해 가고 있는 그 이제 정말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 그리고 그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 규정에 나오는 게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마찬가지로 5가지잖아요. 5가지의 제사잖아요. 제물이고. 근데 이거는 백성을 위한 규정에서도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5가지의 제사와 제물로서 내가 짐승, 이성 없는 짐승, 육신의 생각으로는 죽고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이 고깃덩이의 옷을 입고 이 호코스모스 세상을 실체로 현세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이노라.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노라. 그 고백이 나오면서 나 자체가 말씀 그리스도로 재창조가 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나 자체가 결국은 예배, 산 제사의 상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내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가성 우물가의 물길로 나왔던 그 여자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때니 이때라. 그때는 예루살렘에서도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도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서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 흉내를 내며 내 밖에 하나님을 세워놓고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러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내가 내 안에서 말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바로 산 예배의 상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내가 산 제물의 상태가 되는 거다. 그래서 나의 날마다의 이제 삶은 십자가를 통과한 나의 날마다의 삶은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산 제사, 곧 영적 예배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에게 얘기했던 그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때, 곧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럼 더 이상 나에게서는 종교적 행위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내가 선악의 율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완전히 자유한 자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입에서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세상을 선악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게 되고, 또 세상도 마찬가지로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게 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건져진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이제 71회 동안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이는 영적 예배의 상태로서 그 영적 예배를 날마다 드리면서, 왜냐하면 내가 온전한 11조 제물이 된 거니까. 아셨죠? 그러한 차원으로 이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 규정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나를 태우는 거죠. 그죠? 내가 어디에 태워지는 거예요? 제단에 들여져서 태워지는 건데, 거기 보면 12절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서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내 자체가 제단으로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내 자체가 제단이 된 거예요. 성전으로서의 제단. 그러면은 끊임없이 말씀이 내 안으로부터 공급이 되니까, 그죠? 불이 꺼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으로서의,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로서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는 나를 죽이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화염, 검, 불이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번제로 드려져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제로 넘어가면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수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마찬가지로 또 이제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그게 70일에 동안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번제로서 내가 여호와 앞에 산제물로 드려진다. 그러면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고, 그렇게 되면 나는 소재의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소재의 상태가 되면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을 내는,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그러한 제물로 내가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70일의 동안에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의 훈련을 통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앞에는 백성들을 위한 제사 규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은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 규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율법의 어떠한 내용으로서 백성들은 나한테 나올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고, 너희들이 뭐 계명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너희들 입장에서 선하게 잣대로 봤을 때 어떠한 죄를 누구누구에게 저질렀다고 했을 때 그걸 용서받으려면 나에게 이러이러한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행위 하라고 지금 이 얘기 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너희들 목숨 걸고 지켜라. 그래야 내가 그때그때마다 너희들의 죄 용서해 줄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을 그렇게 곡해해서 피해 제사를 계속 드렸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하라고 이거 준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으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설명을 하는, 분명히 그 선지자들도 저와 같은 전도자들처럼 성경 교사들처럼 그렇게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으로. 근데 그걸 못 알아듣고 이것이 감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 배반하게 하네? 이단이네? 이딴 소리를 하면서 선지자를 죽였을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내가 율법으로서의 내가 완전히 뭉개진 거예요. 나라고 하는 그 머리가 뭉개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러한 나라고 하는 산 제물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산 제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보면은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 소재를 위한
그 소재물을, 그죠?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퓨어, 깨끗한 하기오스, 그죠?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이 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이제 나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돼야 되고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그게 결국은 뭐예요?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으로서의 생명의 양식. 이해되죠? 말씀 그리스도. 근데 그게 바로 우리 각자가 되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20절로 한번 가볼게요.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소제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10분의 1 에바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온전한 11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 이미 다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21절에 보면은 기름으로 반죽해서 철판에 굽고, 그러니까 생선이었던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불에 구워져서 양식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낡은 생선에서. 그래서 부활한 예수가 바닷가에 와서 잡은 물고기를 불에 구워서 그걸 제자들한테 넘겨주는 장면으로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어주는 장면. 아셨죠? 무슨 의미인지 거기까지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래요. 우리 자체가. 하늘적 존재가 되는 거죠. 땅적 존재에서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진다는 얘기는. 아셨죠? 말씀 그리스도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바로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진리를 깨달음으로 다나토스로는 죽고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죠. 세상적 존재로서는, 율법으로서는, 선악나무로서는. 아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 얘기가 나와요. (26절로) 한번 가볼까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될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육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지금 떠올리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몇 번 그 말씀을 드렸었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복음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내가 나를 잡아서 먹는 거라고. 그게 무슨 뭐라고 해야 돼요? 식인종처럼 인육을 먹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오해했다잖아요. 예수가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그죠?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면 바로 내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와서 내가 바로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늘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생수의 강물의 원원인 부엘세바, 그 언약의 우물로부터 날마다 우리는 마르지 않는, 목마름이 없는 그 하늘 양식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를 공급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6월절 어린 양, 그죠?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예수, 겉사람은 반드시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고기를 피채는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그죠? 이해되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그리고 뭐라고 설명을 드립니까?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니까 그건 양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의 열매들, 그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결코 사람을 흠없고 점없는 존재, 사람을 선한 존재로 만들 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울 게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그렇게 십자가로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은 바로 나다.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